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다 같이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습기가 높고 또 폭우 가운데 전국의 이곳저곳이 몸살 가운데 있고 또 수재민이 발생을 하고 또 인명 피해와 또 재산 피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한 달 우리 온리교회 기도 축제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나사와 그 끈을 또 굳건하게 조여주시고 또 끈끈하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시간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또 삶을 조명해 보며 고난의 항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영적인 시선을 두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낙심에 빠진 부분들 또 절망에 빠진 모든 부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년 반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목요 찬양 집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주중에 한 중간에 한 폭판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절망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 7,000명을 구별하셔서 그 어두운 시대 라이트하우스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육신의 질병과 병마가 고침받고 떠나가는 역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주요다. 마음의 눌림과 절망과 한숨과 모든 고통과 신음들이 이 시간 하늘문이 열어지고 위로부터 분바되어지는 새 힘 얻으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이 공급되게 될 주여다. 모든 낙심이 떠나갈 주여다. 모든 한숨이 걷어지게 될 주여다. 종의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감추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온전히 불일 듯 나려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거기로 가면 죽는다, 거기로 가면 죽는다고는 안 하셨죠. 성령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포승줄로 너를 묶을 것이고 너를 감옥에 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해를 받아서 천부장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그 천부장이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는 사도 바울의 죄를 가늠할 수 없어서 유대 사회의 가장 큰 의결 기구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에 이 사도 바울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대제사장과 기득권 세력들은 하여튼 예수 이름만 입에 올리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소위 테러리스트, 이 자객들이 무려 40명 이상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서약을 하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한 번만 더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그를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호송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탑시크릿, 이 극비를 누가 알게 되었냐?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혈육이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의 혈육이 등장하고 그가 이 극비를 취득을 하게 되어서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밤 9시 10시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그 안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는 경찰서 그 치안 감옥에 사도 바울을 꺼내가지고 로마 총독의 관정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가이사랴의 당시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죠.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에게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도합 1명을 호송하는데 470명, 500명 가까운 군사를 보디가드로 붙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오밤중에 극비리에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미결수 죄인의 신분이고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한 명 지키시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붙여서 일단은 배를 탈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 이제 호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표면적 육신의 눈으로 보면 호송이지만 여러분 이면적 내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상황은 호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이 우리 주님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호송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호의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가드를 붙이신 것이구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내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 인물 중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찍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유다라는 형님이
야, 그래도 우리 피부친데 죽이지는 말자. 그때 이집트로 가는 이 장사꾼들을 보고 세상에 은 20에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중간 이야기 다 스킵하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됩니까?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파라오가 인장 반지를 주고 너 내 대신에 이 제국을 다스려라 라고 할 만큼 요셉을 신뢰하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고향 땅 가나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사려고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을 이집트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 총리를 만난 거예요. 그 중간의 과정들은 스킵하고 나중에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내 형님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커밍아웃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입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겠어요? 형님들 잊었죠? 나는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토설할 만도 했을 거예요. 어저께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LA의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회도 하시고 잘 나가셨는데 그분에게 세상에 석 달이라는 안식월이 주어져서 그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 가지를 나누다가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서 잘 훈련받고 이제는 본인이 이제 복귀해야 되니까 이제 비전 트립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가고 한 이틀 3일 날 잡고 그 빅 아일랜드는 여전히 활화산 지역입니다. 지금도 용암이 끓고 있어요. 세상에 그 용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아내하고 완전히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는구나. 그 화산 가스가 이산화탄소여가지고 조금만 들이마셔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주일 전에 거기에서 사람 인명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았다가 이제 막 풀렸는데 본인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본인도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941생으로 헬기로 구조돼가지고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자기 목회 영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하면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처치를 가장 잘 카피하고 구현해낸 한국의 대표적인 선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죽다 살아나니까 여러분 목회 현장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LA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가려고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한테 줄을 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완전히 MH 개척, 맨 땅에 헤딩 개척,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본인 개척하는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온리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 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우선순위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요셉이 죽다 살아나니까 형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력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과 원망과 분노를 덮고도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삶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팩트가 뭡니까?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거예요. 은이시회.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겼다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죽인 겁니다. 누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마당에 그 동생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팩트를 뒤집어 엎는 영적인 해석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보면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는 건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해석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디가들의 보호와 보디가들의 신변 안전을 제공받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로마로 향해 간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인내하며 그 영적인 고난의 시간들을 의연하게 담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바울과 요셉뿐입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주님이 너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나중엔 총리가 될 거야, 이런 방구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지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분별과 해석을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분별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요, 주님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의 해석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해석력, 나의 인내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인내력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인내하고 묵묵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고난의 시간으로만 남지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 고난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영적 해석력과 영적 분별력 그리고 그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시간 가운데도 내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도록 나에게 영적 분별력과 해석력,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인내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다른 번역 성경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해석력, 그리고 영적인 인내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33절에 보세요. 33절 한번 띄워주시면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 앞에 세웠다는 얘기는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벨릭스 총독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총독은 폰티우스 빌라토스, 본디오 빌라도. 바울 시대 때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33절 띄워주시면 무엇을 같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다.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들랑 지난 시간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잡았던 천부장이 아첨하고자, 잘 보이고자 거짓으로 쓰였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서 어떻게든 총독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승진하고 어떻게든 잘 나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정보고, 그리고 오늘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사도행전 2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그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매우 부패한 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한테 돈 주면 너를 위해서 너의 고향으로 길리기아로 보내줄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거기로 보내줄게. 돈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의 바울을 머무르게 하죠. 보세요. 편지 내용도 잘못된 정보예요. 편지를 보고 판결하는 그 총독 관리도 부패한 관리예요. 바울도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으로 평균 수명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벌써 80, 90이 되는 그런 노년의 나이고 죄인의 신분인데다가 가이사랴까지도 어디까지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도, 재판을 하는 재판장도, 재판을 받는 사도 바울 자체도 여러분 긍정적일 만한 그러한 어떤 상황과 형편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섰고 그의 출신을 물어보고 그를 헤롯 궁에 가둬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궁에 가둬뒀다는 것은 무슨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 이 건축에 중독된 대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자 가이사랴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휴양지에다가 자기와 자기 부인을 위해서 펜션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펜션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총독 관저로 썼어요. 그런데 로마 총독 관저 지하에는 반드시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희망이라는 것은 실오락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를 둘러싸인 상황이 절망적이라면 인간은 그 상황의 시간이 지속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와 어떤 마인딩이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귀결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후자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육신의 어떠한 구속이 있으면 마음은 절망적인 방향성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버티며 그 가이사랴 헤롯궁 안에서의 2년이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고민해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자기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절망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하는도다? 새로워지는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의 방향성은 절망적으로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천하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늙어질지 모를지언정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냐면 예수로 채우기로 결단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성을 예수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좀먹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문을 적은 게 에베소서 3장이거든요. 거기에서 3장 16절 이하로 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무엇으로 충만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나의 믿음과 나의 겉사람을 후패하게 하려는, 나의 속사람을 후패하게 하려는 그 모든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곤고하고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뭐 오늘이라도 될 일이 안 될 일이 많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불안 증세로 불면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스캔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당신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손잡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 불안 증세에 떨고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샘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기도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내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마지막 두 번째는 그가 천국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천국 소망을 품자. 하늘 소망을 품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 저 천국이 본향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에 대한 상상의 풍부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썩을 것, 이 땅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천국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허접한 것인지를 깨닫고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천국의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인지 아셔요?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삭,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구한 인생들이었고 한 사람도 평탄한 삶은 없었어요. 그 시대마다 너무 어두운 시대였고 너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따라갑시다. 나온 바 본향을. 여러분 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를 얘기해요? 이 땅을 얘기해요. 나온 바 본향 이 땅 썩어질 것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어떻게 했대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인생과 그 삶을 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니 너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내가 부끄럽지 않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토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것 말고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좋은 호텔이 몇 성급 호텔이셨어요? 가장 맛있는 조식은 어떤 메뉴셨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가장 좋았던 휴양지나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저는 사실
전주에서 한 20년 살고 올라와서 대학교 이후로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거의 서쪽에 살았습니다. 안산에 살고 광명에 살고. 그런데 동쪽에 사니까 좋은 게요, 숲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물이 깨끗해서 좋고 휴양림이 많아서 좋고 그리고 산책길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남양주, 가평, 양평, 포천, 양주,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이렇게 좋은데 저 하늘의 것은 얼마나 좋을까? 이 땅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는데 저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영위할 때는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삶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예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뺨에 흐르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면서 이제는 결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너의 삶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정 가치 있는 일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두 가지의 비결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해석력으로 해석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인내력으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삶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불안 증세로 이어지고 때로는 불면증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 그 문제와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치르셨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먼지마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충만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를 향한 선명한 영적 상상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내가 거할 곳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를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불러주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느니라. 천국께서 이미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한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불면증과 나의 불안 증세와 나의 모든 스트레스들을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며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하늘나라를 향한 충만한 상상력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것,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케 이루어지고 확정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팍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것들, 얹혀있는 것들, 한숨과 고통과 모든 응어리진 것들, 이 시간 그 마음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여, 그 삶을 향하여, 그 가정을 향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얹힌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뚝 떨어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지어다. 그 모든 한과 그 응어리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한 번 더요.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아멘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에 힘 주시네 아멘 우리 박수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나에게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영적 해석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고난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영적 인내력도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하루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힘도 겸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고생해보라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주님의 성품과 결이 달라요. 우리 주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고난과 고난의 해석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그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신세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음에 응어러진 것처럼 아버지 내 마음을 저주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삶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의연하게 이 삶을 돌파해내고 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지를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내고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드러내시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 고난 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간구해야 됩니까?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고난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간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해석력이 이 시간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만 허락한 것이 아니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력과 기력과 영력과 영적인 인내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이 고난 끝에 나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나를 품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의 현재 고난을
장차 나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 가운데 내딛게 될 주여다. 전진케 될 주여다. 돌파하게 될 주여다. 감당하게 될 주여다. 이기게 될 주여다. 승리하게 될 주여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침륜에 빠지고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권속들을 공격하고 잠수하는 모든 어둠 마귀의 세력들의 관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을 기도의 들숨과 날숨을 끊이지 않고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들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또 거룩한 주가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주 주의 부르심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혈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유죄의 정욕 이 이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특별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에 감사해 감사해. 주 보혈 위대하신 주의 능력 경배해. 주 어린 양 놀라우신 주의 능력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주 보혈 위대하신 주의 능력 경배해. 주 어린 양 놀라우신 주의 능력. 우리 목소리 높여서 눈보다 더 크게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감사해 감사해. 주 보혈 위대하신 주의 능력 경배해. 주 어린 양 놀라우신 주의 능력 감사해 감사해. 주 보혈 위대하신
주보여 위대하신 주의 능력 경배해 주 어린 양 놀라우신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다음 주는 스탠드 그라운드라는 청소년 단체를 세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도훈 목사님, 저랑 라이트하우스 형제 교회를 또 개척을 하셔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데 나도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요.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 자녀분들, 우리 친구들 있으면 좀 많이 데리고 오시면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의 항복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과 해석력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겸하여 허락하시는 영적 인내력에 힘입어 독수리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어 주님만을 앙망하며 이 땅에 허접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나 내 마음의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힘입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구체적인 형편 위에, 그리고 이 예배와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